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의인의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의 찬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안에서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10년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인의 삶과 종교인의 삶, 즉 천국의 삶과 종교적 삶,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는 내가 삶이 처한 모든 것이 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삶보다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의 삶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은 다른 종교인도 똑같이 삶을 삽니다. 그분들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의 삶과 종교적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이 몸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에 영과 함께 동일하게 동기하게 동참하고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칫 이 부분을 잘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과 우리의 영이 소중하면 우리의 육신도 함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소중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예요. 우리는 자칫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부활의 주님을 말하면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진짜 이유는 주님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 신천 신지 영원한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나는 내 몸이 늙어서요, 이제 쓸 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어려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싱싱한 젊은 청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함께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만드신 우리들의 영과 육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머리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할진데 그의 몸된 오늘, 그 주님의 몸된 오늘 우리들의 몸과 영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란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오늘 1부 예배,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예요. 마치 제 몸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고 그다음에 눈, 코, 입, 발이 다 따로 있으면서도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를 이루듯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는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임을 정확하게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머리와 몸은 한 몸이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들이 언제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만 따라가셔야 돼요. 이런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제가 지금 오른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이 말하고 싶어서 말합니까? 입이 말한 대로 말합니까? 제 오른손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왜 움직이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머리가 지시하지 않고 움직이는 몸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해도 제 머리가 저를 지시 안 하면은 절대로 저는 안 움직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뭔가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그것은 예수님과 분리된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 정욕대로 살아도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지체가 된 성도들과 협조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때는 짐을 줄 때 보면 오른손으로 제일 좋은 제가 가끔은 이 부엌에서 제가 낮에 혼자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근데 그게 찌개를 끓이다 보면 보통 한 두세 끼 먹으려고 좀 양을 많이 끓입니다. 그러면은 그 찌개가 뜨겁잖아요, 되게. 그걸 한 손으로 들면 쏟아질 것 같아요. 내 오른손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왼손이 같이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한 손은 불안해요. 그래서 양손이 받쳐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그 냄비가 옮겨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한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해서 뭐 하는 것이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한 분도 예외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와 지체가 따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럽니다. 정신병자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몸을 오직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반드시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몸은 육신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중보자인 예수님과 큰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몸인 우리들의 몸은 엄난 생활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엄난에 빠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난이라는 것은 육체적 엄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엄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더 큰 것은 영적 엄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긴다든지 다른 걸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면은 이것만큼 악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육체적 음란을 범했습니다. 즉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음란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손에서 우리아까지 죽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상에서 눈물이 젖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육신의 음란에 자신을 치우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거의 전 부분은 다 뭡니까? 영적 음란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식이든 죄를 범치 않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지체라면은, 우리의 영이 주님의 거룩한 지체라면은,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간음, 육신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영적 음란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몸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는 그 머리로서, 예수님이 머리로서 거기에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즉 그 순간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못 이겨서 더러운 데 내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지금 과연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기독교적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께 순복하는 삶을 소홀히 한 채 우리의 겉모양만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삶은 나무랄 데도 없고 본이 되는 삶이지만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신앙과 삶은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과 삶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고 세상 속의 삶은 신앙과는 별개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교회 안에만 계시고 세상 삶 속에서 그저 바라보시는 분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특별하게 내가 긴급할 때만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관한 주체인 우리의 전 인격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와 다 관련되어 있지 그 중에 한 가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라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함께 연관되어 있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인격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격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만 책임지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어느 중에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여러분 육신이 잘못되면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몸이 누구의 것이다? 그럴 때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모든 내 몸은 다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때부터는 또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돌보시는 만큼 우리의 몸도 육신도 함께 돌본다는 사실을,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에 대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집에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육신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께로 나가 있고 내 육신도 지금 최선의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졸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날 빨리 주무세요. 볼 거 다 보고 다 할 거 다 하고 새벽 1, 2시 넘어서 그때서 자니까 이 주일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일날 예배는 내 영혼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도 순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 구분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반드시 그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 또는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업상이나 또 여러분 마트에 가서 뭐 장을 보거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으로 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건강이나 교육이나 사회나 종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우리의 삶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종교적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우리 빚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1-2시간 정도만 우리의 시간을 종교적 삶에 투자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 비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채근 목사인 나, 기독교인 나 임채근 목사는 기독교인인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임채근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인 임채근 목사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임채근 목사, 여러분 자신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24시간 내내 거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 대신에 기독교라는 그 종교적 삶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빠지면 안 돼. 뭐라도 다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내 영혼, 내 육신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라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내 육신도 내 몸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셨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한 분은 나오셔야 돼요. 예배. 아직 한 분도 안 나온 분도 계세요. 한 분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한 분은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충분히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집에서 버티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번처럼 코로나로 교회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보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떠나면 죽는 것이에요. 소홀히 하면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내 육신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여러분 하루 세끼 건강한 거 다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그냥 버려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끊어지면은, 생명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생명을 소홀히 해도 뭐죠?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편히 쉬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뭐입니까? 다 주님과 교제이고 대화이고 기도이고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의 예배는 바로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주일 잔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롯이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결혼한 데 가고 그 신랑 신부한테 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돈 문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 가서는 뭐 하죠? 오직 뭐죠? 그 신랑 신부만 주인공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면은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연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해갑이나 한갑잔치, 뭐 팔순도 마찬가지, 그런 데 가서 그분하고 잘 연결되면 그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때는 뭐만 해야 된다? 그때는 오직 축하만 해주는 것이에요. 축하만 해주는. 그것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안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삶이 예배가 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은혜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냥 기뻐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전체가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몸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엇을 할 것이고, 2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5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올해도 이 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고 계획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을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애 계획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에요. 나의 두 손과 두 다리가 뭐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도 예수님 것이에요. 이 시계도 누구 거죠?
제 겁니까? 예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값으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 몸은 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다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신 바 된 사람들만 죄 사함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미 다 사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구약적 개념의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실 때는 나의 카드와 내 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주님의 몫은 10%고 내 몫은 9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왜요? 내 소유는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의 카드인 하나의 지갑인 예수님의 카드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갑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카드와 나의 카드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지갑 내 지갑 따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예요. 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겁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에요.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소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쌍하신 예수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께 매 일주일에 한 번씩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로 헌금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한낱 종교인의 자선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선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섬기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지배하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일체로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의 그 관계는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지면 다시 뭐 한다 무엇이다? 죽음이에요. 끊어지면 말라 죽어요.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앙심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나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저 교회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주님을 떠나서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는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실천의 삶이에요. 주일날 한 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전혀 지금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루 24시간 온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삶이 아닌 한낱 종교를 신봉하는 것으로 일생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30년, 40년, 50년의 자랑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소유로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봅니까? 에녹이 뭐 했다?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에녹을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365년 동안 예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랑하려면 이런 거 자랑해야 돼요. 나는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기독교를 믿은 지가 30년, 50년 됐어요. 그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소유로서 살아갔던 삶을 자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직책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었고 교회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에녹을 자랑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설교도 보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만 즐겨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마치 뭐 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삭개오에게 또는 문둥병자에게 한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봉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여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몸을 누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사단과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몸을 나도 사단도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 몸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